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3, 14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0장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내 신앙은 몇 시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시에 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포도원지기에게 감사하며 살고 계신지요? 충격적인 사실은 포도원지기는 0시도 3시도 11시도 아닌 몇 시에 왔게요? 0시보다 먼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모든 시간보다 초월해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하는데 새로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교리를 배웠어요? 권징,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죠? 회개케 하는 것이고 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누룩을 퍼지지 않게 함이고 그 사람을 세우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공부가 되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권징할 때는 공개적인 일은 공개적으로,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사적인 일은 사적으로, 비공개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당회장이 혼자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당회원이 두세 사람이,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겨라가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 교리를 배우는 중에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강해 설교를 마침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시의 적절한 타이밍이죠. 저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주일에는 강해 설교, 수요일에는 그거와 관련된 교리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뭐 31장, 2장, 3장 나갈 것 같지만 이 G.I. 윌리엄스는 원서를 참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을 안 했다는 사실 알아야 되고, 원서에 보게 되면은 23장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왜? 23장이 말하는 바 국가 위정자입니다. 자, 치리와 권징을 이야기한 다음 국가 위정자가 나오고, 그죠? 그 뒤에 대외와 협의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그래서 후대의 판본을 따르지 않고 원래 원서에 있었던 그 목록대로 국가 위정자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복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우리가 조금 아끼길 원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면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 대복습 이거 시간 많이 가면 이것만 1시간 걸려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원조 신앙 고백은 뭐예요? 원조 신앙 고백은 뭐예요? 그죠?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완성이 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영국의 총회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따르고 있습니다. 거의 6년 가까이 회의를 1000번 이상 해서 신학 전문인들이 100명이 넘게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99% 이상 거의 이젠 갈고 닦고 깎이고 완성이 되었다 하는 거고, 모든 장로교도들은 이를 따르고 있고, 목회자들, 강도사들은 여기에 맹세를 하고 자기 직분을 받게 우리 장로교도는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신앙의 뿌리와 같다 해서 나무 모양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열쇠는 작지만, 이 교리는 몇 장 안 되지만 이걸 배워두시면 여러분은 넓은 집과 따뜻한 집을 이 겨울에 누리는 것처럼 귀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첫 단추는 뭘 배워야 한다? 네, 성경, of the Holy Scriptur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관하여 굉장히 길었죠. 성경을 봤더니 뭐가 제일 나와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그의 존재 방식, 삼위가 일체로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예정과 영원한 작정. 시간, 시계를 보면서 아이콘을 외우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마구잡이로 그때그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니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시작했죠. 그게 뭐예요? 창조. 창조는 무슨 창조, 무슨 창조? 두 가지밖에 없죠. 만물 창조와 사람 창조. 그러니까 이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루라고, 관리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건전지 집어넣은 시계처럼 집어 던져놨어요? 아니죠. 그 다음 5장 뭐예요? 섭리 of providence, pro-evidence, 앞서서 남기는 흔적이다. 그래서 주님은 새싹 하나 트는 것도 그냥 놔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끔 만들어놨고, 저랑 여러분에게 거룩한 간섭, 그죠? 실시간 간섭, 그걸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빠지게 되었어요. 먹지 말라 했던 것을 하게 되고, 하라 하는 건 안 하게 되는 그 인간의 죄성이 아담의 하와의 원죄를 통하여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고장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그걸 뭐라 그런다? 언약,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 공부해서 잘 합격하면 자전거 사줄게, 뭐 사줄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 되는 건데 뭐 왜 그래야 돼? 자비예요, 은혜예요. 너 밥 잘 먹으면 간식도 줄게. 아니 밥 안 먹으면 밥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니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 중에 가장 큰 언약은 뭐예요? 바로 8장 뭐예요?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큰 언약 중에 언약, 사랑의 십자가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 그렇죠. 예. 우리 시은이 쿠폰 하나 주세요. 다들 졸려요? 자유의지로 자는 거야? 자유의지가 있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 자유의지가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잠겨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의지가 온전해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면 펠라기우스 이단이 된다. 내 의지로 나와서 내가 믿었다. 그래, 네가 신이 되라. 네가 먹고 네가 눈이 밝아져라. 그래. 그런 교리가 지금도 팽배한 게 바로 사랑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변승우, 뭐 FT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믿었다, 내가 나왔다, 예정 작정 그런 거 없다, 그런 소리를.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여러분, 구원론에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들어가면은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는 원래는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행위가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제가 늘 비유할건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있죠. 미사일 방어방처럼 우리가 그 은혜의 아이언돔에 있을 때, 성령의 아이언돔에 있을 때만 저랑 여러분의 선택이 온전해지지, 그 밖에 돌아다닐 때는요, 이리 폭격당하고 저리 폭격당하고 우리가 폭격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에 관한 거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줬어요? 효과적으로 불러주셨죠. 그죠?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처음으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게 다 효과적인 부르심이었어요. 그렇게 부른 사람, 불림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앉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들었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이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불러주시니까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와, 믿어진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제목,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양자, 그죠? 칭의를 얻게 되죠. 먼저는 칭의죠. 별이 옆에 같이 있는데 칭의를 먼저 해줘. 너는 내 자녀다, 그죠? 너는 의롭다, 주는 거예요. 실제 의롭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입된 의예요, 법정적인 의예요? 네, 법정적 의라 그랬습니다. 없다고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 없다고 쳐주는 거예요. 네. 저 조국이나 저런 사람들이 죄가 없습니까? 자녀 입시 비리를 저렇게 저질러 놓고 죄가 없어요? 근데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같은 폐 사람들이 죄 없다고 쳐줘서 풀려나게 해준 거예요. 드루킹 킹클의 프로그램으로 온갖 댓글 테러를 해킹을 해놓고도 김경수 없다고 쳐줄게 죄. 이거는 악한 칭이야. 제가 볼 때. 우리가 그래봐요. 우리는 그냥 평생 감옥에 살아야 돼. 그냥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 칭의를 해준다. 원래는 이건데 황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 죽여? 그래서 살리라는. 그럼 이제 그 자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입양자가 된 겁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입양된 거예요. 입양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랑 여러분은 그렇게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입양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아니요. 그 집안의 자녀답게 점점 옷을 입고 예도를 배우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점점 삶이 변하는 걸 뭐라 그래요? sanctification, 성화, saint로 되어간다. sanctification, 성도. 그게 saint예요. 뭐 saint John's, saint Paul, saint 뭐 이러죠. sanctification.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천국에 영화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화의 첫 단추는 뭐다? 선행. 우리의 선행은 하늘 은행에 쌓인다. 그래서 제가 뱅크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하늘 은행에, 은행이 비인 자는 불행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힙합이라 그래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하늘에 쌓이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이 성도는 뭐합니까? 성도의 견인이 뜻이 뭐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참을인, 참을견, 견인, 참고 참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구원이 이를 때까지 참는 겁니다. 성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래서 저기 좌파 진영이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일이 안 풀리고 이러면요, 자살해버려 그냥 다. 근데 우리는 감옥을 가서 다 살면 살지언정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참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참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돼,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예정을 믿기 때문에 또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견인. 그럼 이제 견인하는 나를 보게 되면 뭐가 생겨요? 구원의 확신. 야, 내가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도 몰라요. 환난과 고통을 겪어봐야 알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막 교회가 뭐가 다 집어치고 그냥 혼자 자연인이 돼서 살 것이고, 환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소망하고 오히려 주님께 나가는 걸 보면, 야, 나한테 믿음이 있구나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흔들려서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 지옥 갑니까? 그래요?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흔들려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친엄마 아빠라고 안 믿을 때도 있겠죠. 내 부모를. 그러나 그렇다고 내 친엄마 아빠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 안 믿을 때가 있다고 하여서 택자인 딸과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잘못 배웠죠.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런 걸 자꾸 애들한테 협박을 하고, 자기도 모르는 거를.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택자는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확신 교리예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견인한다면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신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잠시 흔들려서 안 보인다고 해도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가 잠깐 구름 뒤에 가려져 있는 것뿐이에요. 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군지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성도의 자유. 우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우남도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하면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가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를 속박하거나 억압하거나 이걸 핍박이라 그러는데 우린 자유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하면서도 뭘 지키냐? 예배와 안식일은 지킵니다. 방종으로 가지 않아요. 태만으로 가지 않아요. 교만으로 가지 않아요. 자유하면서도 절제가 있어요. 예배와 안식일을 통하여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여러분처럼 이 수요일에도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수요일 예배는 세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의 모세가 제3일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3일 예배라고 해가지고 3일 예배라는 말을 썼죠. 처음에는. 그래서 수요일이 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하나님 좋아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새벽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막 온갖 예배 다 만들어내죠. 날 새서 기도하면 철야 예배, 금요일 철야 하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예배 중에 가장 멋있는 일이 뭐예요? 맹세와 서원이에요. 나를 주님께 드리겠다는데 이거만큼 멋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종교도 오퍼링이라고 하는 제물을 드릴 때가 제일 엑스타시스,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사실은 헌금이 아니에요. 헌신이에요. 우리를 원하십니다. 나실인처럼 기간이라도, 기간서원이라도 1년이라도, 그죠? 그래서 맹세와 서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맹세와 서원 차이가 뭐예요? 맹세는 서원은 좋았어. 그 맹세와 서원 중에 맹세와 서원은 뭐예요? 결혼이죠. 건강하나 병이 드나 부하나 가난하나 머리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네. 그래서 결혼식은 뭐로 해야 돼요? 예배로 해야죠. 오늘날은 결혼식도 없고 오늘날은 결혼식이 주례도 없고 예배도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점점 변질돼 가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도 너무 쉽게 하겠죠. 예배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은 왜 해요? 남자 여자 만나서 소꿉놀이 하려고? 쾌락을 즐기려고? 아니죠. 결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은 뭐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어느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비가시적 교회, 무형의 교회, 하나의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인 교회,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함으로 여러분 친구들 간에 싸우고 다투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정상이라고요. 그렇게 다투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담임 목사의 또 지도를 받아야겠죠? 교회론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가정이고 교제가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교제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표가 이때 교제하리라. 5년 전에 코로나로 모이지 말라 그럴 때 오히려 더 역설로 우리는 올해는 감사하리라. 그때 5년 전 2020년에는 교제하리라. 우리는 어디 못 교제하게 하냐. 이걸 배우고 있는데 교제해야죠. 서로 만나야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 인을 치는 거 뭐예요? 성례 표시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축구 동아리예요? 족구 동아리예요? 탁구 동아리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하고 세례하는 성례를 먼저 배웠죠. 그 성례에는 몇 성례? 2성례.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시작 표시죠. 내비게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그 성례는 뭐예요? 세례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속 써 있잖아요. 성찬. 결혼 기념일 같은 거야. 난 지금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걸 우린 교회는 2주에 한 번씩 성찬을 하면서 확인하는 거야. 난 주님과 지금도 연합되어 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연합되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된 교회를 가끔 우리가 회방하거나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권징. 하늘의 열쇠를 받은 교회 직원들이 이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권징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권징을 진짜 제대로 이행하는 기관이 누구냐? 누구예요? 그게 오늘 배우는 23장 국가위정자입니다. 이 국가위정자가 권징과 치리를 바르게 이행해야 돼. 바르게. 그리고 나서 다음 챕터가 이제 뭐예요?
대외와 협의에 의해서 우리 교회 총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두 국가 이론이죠. 지금 23장은 세속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장은 영적 국가를 이야기하는 대외와 협의회, 총회를 말하는, 노회와 총회를 대외와 협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렇게 있어요. 총회가, 조직이. 그래서 국가 위정자, 세속 권력자들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 제목은 Over the Civil, 안 보여나? Magistrat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Over the Civil Magistrate.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국가의 사법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민법 사법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위정자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원래 하는 일이 다 분별하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사람도 하는 일이 그거예요. 누구에게 이 복지금을 줄 것인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사법에서는 누구에게 형을 줄 건지 무죄를 선언할 건지 판단하고, 대통령도 그것을 어떻게 이 예산을 분배해서 나눠줄 건지 판단하고, 판단 잘하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영어가 뭐 president,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of the first magistrate, of the chief magistrate 이렇게 해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돼요. 이게 사실은 최고의 첫 번째 판단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 첫 번째 판단자가 멍하고 청하고 이하고 이러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위정자에 대해서 23장 1항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만 잡고 연사에 쓰지 말고 제대로 분별하라는 마음으로 심볼을 저렇게 데스크 마이크로 제가 하였습니다. 1항 국가위정자들이 세워진 목적, 이거 모르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 이게 전제예요. 항상 세상 나라가 있고 영적 나라가 있다고 하여 세상 나라는 마귀한테 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자꾸 배워가지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인 거 맞죠? 그가 이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원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주관을 지가 자꾸 하려고 까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떻게 했다? 위정자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모든 대통령과 왕들과 통치자들은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걸 빼고 뭘 이야기하면은 얘기가 안 통합니다. 이 위정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면은 공직자, 공무원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 아니냐. 하나님의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들에게 책임이 있고, 제일 처음 복도 있지만 두 번째 책임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배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않고 살아가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의 옛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을만함이 깨어지겠냐? 그렇지 않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람은 다 어떻게 됐다? 거짓되다. 거짓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거짓됩니다. 하나님만 참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받을 때, 판단받을 때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마지막 first magistrate, 그건 하나님이에요. final magistrate,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 대통령도 마지막엔 그분 앞에 가서 재판받는다 이거예요. 위정자도. 그러므로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전 대통령이 그렇게 구속당하고 이러시면서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이런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남도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감옥에서라도 만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위정장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셨다, 정확히 나오죠. 이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려 하심이라. 그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 70인 장로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때 색깔이 나와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거기가 뭐 같고 보석 이름을 사용하는데 청옥, 그죠? 블루 스카이, 사파이어,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색 사파이어 색깔 같다는 거예요. 촤.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왜 하늘이 블루 스카이, 하늘색인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 어디 아래 있어요? 그분의 발 아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발등상은 청옥 같고 이렇게 나와요. 또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끌려 올라갔을 때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녹보석 같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발트 색깔이죠. 그렇구나. 하늘을 볼 때, 또 푸른 바다를 볼 때 우리는 그걸 느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 위에, 아래 있구나. 우리는 그분의 아래 있다. 위정자, 왕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두 가지 목적이 나오네요. 위정자를 왜 세웠다? 오늘 소제목이죠. 위정자들을 세운 목적. 바로 첫 번째가 핑크색,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 누구 영광? 그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기 영광을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벌레 먹어 죽으니라. 어떻게 사람이 벌레 먹혀 죽지? 그걸 바로 회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나 이런 거 날 걸로 너무 많이 여러분 드시면요, 피 철철 나는 거, 그 기생충이 뇌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사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회나 날거, 피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 뭐 좋아하는 거는 자유인데 뭐 많이 먹어야겠어요? 네, 회충약 좀 많이 쓰세요. 약국에서 팝니다. 꼭 드셔야 돼요. 그 벌레 먹어 죽는 거예요. 벌레 먹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까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벌레 먹어 죽으니라. 이날 벌레가 굉장히 속이 안 좋았대요. 내가 오늘 뭘 먹었냐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박농쿨 야채도 아니고, 요나 시대 벌레는 그래도 야채 채식주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헤롯을 먹어야 되니 이거 참 맛이 영 그렇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이 뭐예요? 직업이 왕, 위정자예요. 위정자.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린 결과 벌레 먹어 죽는 겁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든 뒷산에 올라가 넥타이로 목을 매든 뭔 수가 난다니까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불안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정권은 또 하나의 드라마를 써낼 거예요. 막장 드라마를. 아직 4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국가 위정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무슨 이익? 공공의 유익, 자기 개인의 유익? 그러니까 이거부터 틀린 거예요. 자기 개인을 위하여 법을 발휘하는 자는요, 이미 국가 위정자로서 바짓감이에요. 직무유기예요. 공공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는 불러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삼천리라 그랬어. 여러분, 삼천리는 백두에서 한라입니다. 서울에서 제주는 절반밖에 안 돼요. 1200리, 1800리 밖에 안 됩니다. 애국가를 부르지 말든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말든가. 멋진 소리 다 해놓고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72편 1, 2절, 2절,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있죠. 꿈이 있는 친구들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지도자에게. 여러분이 꼭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어느 분야에서는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학회에서는 또 학회장으로, 반에서는 반장으로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뭘 달라는 거예요? 판단력을 달라. 이거 누가 기도했던 거예요? 솔로몬. 이 백성이 이렇게 많사오니 나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판단력을, 그게 바로 매지스트레이트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니까 여러분도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선생님에게 상담하는 겁니다.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공의, 이게 뭐냐? 공의와 정의 할 때 공의예요. 공의는 공공의 정의를 말하는 거고, 정의 그냥 일반 할 때는 우리 보통 사회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에 대한 정의, 그 모든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이 모든 거를 공의와 정의라고 이제 성경은 두 가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속 정부를 세우셨다 하는 것, 이걸 인정하는 왕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백성의 유익에 있다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여러분 장면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널 내가 왜 불렀다 그래요? 왜 불렀대요? 열국의 복을 삼으려고, 열국의 복이 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 받을 즈음에 뭐라 그러냐?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 목적은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저랑 여러분은 누구 우선이에요? 아브라함의 우선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교실에서 초등학교 때도 저는 보면 뭔가 이건 잘못됐어.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특유의 그 의협심이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근데 약간 저희 집안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나 조부나 그럼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교실 안에서 부당한 일들, 또 누가 아프면은 또 도와줘야 되고, 누가 깡패짓 하면 그거 때려줘야 되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고, 의와 공의, 그게 살아있어야 성도다, 성도, 제대로 된 성도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길 가다 트럭 하나가 이렇게 팍 넘어졌어. 컵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여기 로터리에서 올림픽대로 나가는. 전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차 앞에 가까이 차를 세우고 도로에서 차가 막 다니는데 뛰어내려서, 왜냐면 차가 옆으로 운전석 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 트럭이. 그러면 이제 보조석으로 그 운전사가 열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차문 엄청 무겁습니다. 못 열어요, 여러분. 여러분 약간 경사로에서도 차문 못 열죠, 무거워서. 근데 완전 90도로 딱 넘어져 버리면 이걸 밥통 뚜껑처럼 열고 나온다? 솔직히 밥통 뚜껑도 무겁잖아, 우리. 힘들어서 맨날 아이쿠 찰칵 하는데, 그 올라가서 저도 위로 그걸 열어가지고 그 택배 기사를 꺼내주고 그냥 제 갈 길 갔습니다. 뭐 통성명도 안 하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바쁜데 나도 할 일은 하고 가야지. 여러분 안에 그런 사회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권력이 있는데 부조리한 일을 하는 자들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거는 에돔의 죄와 같은 거예요. 에돔의 죄가 뭐라고 오바댜가 말하고 있어요? 방관도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공공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는 원래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할 때 그 유익은 무슨 유익이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common good. 영어로는 그러면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은사라는 것 자체가 나만을 위한 은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만 말해봐요. 없어요. 다 타인과 공공을 위한 은사가 진짜 은사예요. 그게 진짜 은사입니다. 방언도 내가 방언을 그 지역 사람들한테 복음으로 큰 일을 말할 때 진짜 빛나는 방언이 되는 거지. 나만 알고 나 혼자 한다? 보다도 내가 전파하는 진짜 방언을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베드로처럼 막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방언이 터졌다? 그거만큼 좋은 방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자, 정리됐죠? 국가 위정자들이 세워진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국민들,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자, 이게 전제입니다. 여기 무력에 눈이 꽂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광인도 아니고 무력에 꽂히면 안 되고요. 이 목적을 위하여가 주어예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한 거죠. 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걸 위해서라면 뭘 해도 된다?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됐죠? 그래서 이 무력의 허용이 우리 장로교 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폭력 무슨 집총하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들이 그래요. 총을 안 잡겠대 자기들은. 자기들은 너무 사랑해서 총을 안 잡겠대. 그러니까 우리 다 총 잡지 말자 그럼. 이 대한민국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증인 너부터 끌려가 이놈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군인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만난단 말이에요. 바울이 군인들 만나요? 베드로가 군인들 만나요? 만나죠. 백부장들 만나고 또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평가되고 그를 통하여 베드로를 오히려 깨우치는 일에 도구로 사용당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군인 무력을 행사하는 칼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 자체를 비반 성경적인 것으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책망했겠죠. 너 왜 군인이라는 일을 하고 있냐? 세리와 창녀야 하는 것처럼 세리와 창녀야 군이나 이랬겠죠.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군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그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거예요. 군인 자체가 죄인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죄였다면 주님이 지적했을 것이고 바울이 정죄했을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 엘루마를 지목하고 저주하고 눈을 멀게 했던 것처럼 백부장 천부장을 가만히 뒀겠어요?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우리가 그 자체를 악으로 볼 수 없어요. 중립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는 인간이 악하냐 선하냐 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무력을 주님이 허락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이죠.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죠? 그 제도를 순종하는데 뭐를 위하여? 또 전제예요.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in Christ 그렇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상주기 위하여 보낸 총독. 그때는 이제 총독이 실행이 최고니까 총독에게 하라. 자, 오늘날 우리는 왕이 아니죠. 왕권 지도가 아니죠. 지금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헌법 1조에 모든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 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징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뜻,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뜻을 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권력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투표라는 걸 통하여 그들에게 이양을 해줬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 바빠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 그들이 뒤에서 작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 파헤쳐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선관위원은. 여러분 피 같은 혈세가 쓰임받고 있는데 말이죠. 올해 뭐 종교 예산이 1,000억 정도 편성이 됐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꼴찌야.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천주교, 불교 싹 다 가져갑니다. 그 1,000억 수백억을 다 가져가. 그리고 자기 법당 뭐 리모델링 하는 거 또 뭐 하는 다 씁니다 거기다. 우리 교회는 지하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돼. 구에서도 그런 거 편성을 합니다. 구청에서도. 물론 그게 다 이제 위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겠죠. 최근에 제가 정보통을 통해 관악구 성시현운동 목사님들이 통하여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도 악을 써가지고 관악구 기독교 종교 예산을 이전보다는 더 많이 받아냈다. 아니 받아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종교가. 그게 이번에 리서치에 나왔다니까요. 기독교가 그래도 20% 나왔어요. 20%. 감사하게도 20%. 20%가 기독교인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 다음 불교, 천주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예산 편성을 어디다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코로나 시절에 무슨 뭐 비대면 예배하라고 카메라하고 컴퓨터하고 뭐 설치해주겠다고 말만 떠벌려놓고 어느 교회 가서 방송 설치해줬어? 어느 교회 가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기꾼들아. 그 말만 떠벌려 놓는 거예요. 말만. 빨리 편성해가지고 우리 카메라 이거 200만 원짜리 컴퓨터 150만 원짜리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왜? 착해가지고. 또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어. 예산 다 세금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정말 선행하는 자와 악행하는 자를 분별해 낼 수 있는가? 누가? 국가 위정자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잘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어 포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무력과 공권력을 쓰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 주 국무위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이. 또 이제는 통일교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번에는 종교재단이라고 사용하지도 않고 종교단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와, 여러분은 그냥 들립니까? 그게 저한테는 예사로 안 들려. 지지난주는 분명히 종교재단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종교단체래 이제.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점점. 여러분 종교재단은 우리 교회 같은 비영리법인이 재산이 있고 총회에 우리가 이제 상납비를 내고 여러분 세례연금을 1년에 한 번씩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회가 우리가 역삼동 강남 역삼동에 있어요. 그 비싼 땅에. 우리 총회 회관 건물이 빌딩이 수십 층 차리가 큰 게 있어요. 그게 관리가 되려면 그럼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거는 총회 유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총회 유지재단이 재산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총회 재단이에요. 그거는 종교재단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종교단체의 재산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총회 유지재단을 만든 거고 그래서 그거는 종교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통일교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종교재단을 해산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일본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일본은 정치인들한테 가방 몇 개로 뭐 몇 억 가지고 로비해갖고 일본 통일교가 해산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본 통일교가 해산된 것은 그들이 20년, 30년 동안 오래도록 인권을 유린해왔고 집단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서 이거는 사법권에 의하여 사법법에 의하여 이거는 해산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시킨 거예요. 사기단체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적으로 뇌물을 준 거 가지고 통일교를 없애버리겠다. 아니 뭐 통일교 전체가 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리더들 몇 명, 개인들 몇 명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몇 명만 사법으로 처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또 이제 종교재단이 그랬다 그래. 아니에요. 종교단체가 그렇게 한 겁니다. 통일교라는 이단 사입이 종교단체가 극악무도 무식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헌법을 거슬러 가지고 그거를 해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해산하려면 일본처럼 정말 해산하려면 그 통일교 전체가 집단 사기꾼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산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도 고마워요. 해산시켜주면. 이단 사입이니까.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하고 또 이번 주에는 종교단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단체라고 워딩을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포함되고 우리 총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단체라 그랬으니까 비영리 단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5년 전 기억나요?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 하면서 신천지 막 들어가가지고 그 서울 수도권 내 신천지 교회당 설립 금지 조치를 지금 저 리자이밍이 한 거예요. 노란 잠바 입고 막 가가지고 경기도에서. 기억나요? 그 신천지 막아버리니까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전국교회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걸 한번 당해놓고도 아직도 몰라요? 저들이 지금 쿠션을 쓰잖아요. 당구 치는데 지금 직설로 개신교 못하니까 쿠션을 쓰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 멍청한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 똑같아. 5년 전이라. 와 신천지 없애라. 신천지 없애라. 없애라. 그 다음 누군지 알아요? 구천지야. 우리 신천지 없앤 다음에 그 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본 종교 타격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아직도 몰라. 우리 교회가 그걸로 싸웠네. 깨어나야 돼요. 통일교 사라지는 건 나도 기도하는 바라. 그런데 이런 법리 해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누울 자리를 펴고 덫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우리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왜 이렇게 통찰력이 없을까? 멍하고 그 다음 거기까지만 해.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에 막 기사를 계속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이 멀었냐 다들. 근데 메이저 기독교 언론에는 또 나가지도 않아. 국민일보나 여기도 제보를 내가 몇 번 했는데 안 나가. 크리스찬 투데이하고 기독일보에 나갔어요. 답답합니다.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왜 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공화정을 한단 말입니까? 공화정의 원조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배워가지고 전상 여러분들이야말로 안토니오 그람시처럼 진지전을 펼쳐야 돼. 지금부터 빨리 목적을 정해. 어디로 들어갈 건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어디로 갈 거야. 딱 정해 빨리. 지금부터 아예 작정하고 공부해. 대충 멍하고 또 하다가 점수 맞는 데 왔어요. 이러지 말고 점수 맞춰왔어요. 뭐 이러지 말고 인생에도 없는 점수를 왜 맞춰. 딱 정하고 갈 곳을 딱 정하고 작정하고 지금부터 나시린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무엘처럼 그쪽 분야로 선택과 집중적으로 공부해.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시간만 가고 여러분 나이만 먹고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요. 그냥 주님께 갑니다. 그냥. 그런 인생을 목사님까지 산 걸로 좋게 이제. 다음 세대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분과를 딱 정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신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해. MDB까지는 무조건 3년 석사, 목사 자격까지는 다 해놓고 황교안 장님처럼 하든 해놓고 국무총리까지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튼튼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러므로 이런 국가 위정자들이 세워진 목적 이거 먼저 첫 단추를 탁 잘 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겠다는 우리 학생들 이게 1번이야 1번. 그리고 책은 뭐가 1번이야? 성경이 1번이야. 그리고 책은 고전이 뭐가 1번이라 그랬어? 그죠?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 그거부터 해가지고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까지 기독교 강연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걸 독파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해야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쓴잔을 마셨고 공공의 유익을 뛰어넘어 온 우주와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도 하늘의 12령 되는 천사의 무력을 끌어내릴 수 있지만 그걸 마지막 심판날로 잠시 보류하시고 아직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직이라도 이재명이라도 김정은이라도 지금이라도 뭐 조진웅이라도 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피 앞에 엎드려 믿기만 하면 그 감옥에서 믿든 뭐 밖에서 믿든 간에 믿기만 하면 내가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안 믿어? 그럼 이제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크고 작은 위정자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가장이 될 것은 확실해. 가정이 엄마 아빠가 될 거니까. 그건 또 하나 확실해.
그리고 어느 부서를 맡을 수 있고 팀을 맡을 수도 있고 기관을, 공직을, 국가를, 군대를, 학교를, 교육기관을, 예술계를, 문학계를 맡는 장이, 주필이 될 수도 있어. 그때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왜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왜 위정자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위배하는 자들을 징계하거나 상을 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력과 무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정자 되어주사 우리를 통치해 주신 걸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남용하고 마구잡이로 가족에게, 동생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사용한 거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하지 못하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나 먹고 사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이 나라의 근간을 세워가는 위정자의 자리를 마귀에게 양보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간구하시되 주님, 이제는 우리 중에 은사가 있는 자들이 지혜와 명철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이 나라의 국가를, 사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 하신 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들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환우들, 또 기도 제목들, 여러분 개인 기도까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